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몇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서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롯과 그의 가족이 구출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롯을 소돔 성에서 구한 두 천사가 롯에게 다른 식구들이 더 있는지 묻습니다. 사위나 자녀나 식구들이 더 있으면은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 이끌어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특정 공간에 있는 사람을 좀 강제적으로 데리고 나오다 그런 뜻이겠죠.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니 그렇게 좀 강제적으로 이끌어내라,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 그런 말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성을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만큼은 구하려는 그 어떤 절박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그 악한 영에서 끄집어내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또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이 성에 온 목적을 말합니다. 13절 새번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앞부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얘기겠죠. 백성들의 한숨이든 절규든 분노든 죄악이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는구나, 모든 악한 것도 또한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믿으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롯이 그제야 그 말을 한 이가 누군지를 이제 알고는 딸들과 사위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성을 곧 멸망할 것이니 곧 떠나라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을 전하는 롯에게도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의 무게감이 적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말이 있듯이 메신저가 메시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말의 신뢰도고 그 말의 무게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어떤 무게감으로 살고 있는지,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신뢰도를 얻고 있는지를 또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또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앞에 12절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빠져 있습니까? 사위가 빠져 있죠.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빼버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천사의 반복적 말을 들은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은 즉각적으로 행동합니까? 아니요. 16절 3만절에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누가 지체했다고요? 롯이 지체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말을 전한 이가 롯이었는데 롯이 정작 그 말을 듣지 않고 지체합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아무도 그도 그 성을 떠나는 아쉬움이 컸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그 성에 이제 거하면서 부도 쌓고 명성도 쌓았을 터인데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까 아쉬움이 컸겠지요.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 보면은 말과 어떤 면에서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면은 신뢰도가 떨어지지요. 최근에 한국 유명한 목사님께서 은퇴하면서 교회에 큰 돈을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막 인터넷에 엄청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분을 존경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을 어떤 목사님은 사진을 찍어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많은 책을 쓴지 몰랐어요. 저는 딱 한 권 갖고 있는데, 그것도 몇 년 전인가 구한 딱 한 권 갖고 있는데 앞에 보다가 좀 말았는데 하여튼 그분이 쓴 책을 엄청나더라고요. 다 버리겠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또 사족을 붙인다면은 여러분, 그 책 버리는 극단적인 태도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렇게 여러분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는 것이겠죠. 롯이 지체하자 두 천사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제 둡니다. 이 매일 성경 해설서에 보니까 두다 이 표현이 안식하게 하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세번역도 보니까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죽이려고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롯을 문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피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멸망 직전에 있던 이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끄시는 하나님, 악한 곳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드시고 대피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구해줄 때 우리가 봤지만은 누구는 나오지 못합니까? 롯의 사위들.
그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겸손하게 진심으로 받아야 하겠죠. 한 말씀이라도 진심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 보면서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인자하심을 베푸셨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에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이더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롯의 가족도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죄인이지만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뒤에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끌어낸 후에 또 지시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도망하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급하기 때문에 악한 곳에서 나와서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 급하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도망하라. 두 번째, 도망하고 해서 나오면은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곳에서 나왔는데 돌아보는 것은 악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얘기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애굽을 돌아봅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요.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신앙이겠지요. 그 다음에 들에 머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에 가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지 말라. 마지막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지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산까지 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목적지까지 잘 가고 있습니까? 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중간에 혹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표현이 나오죠. 뒤, 앞, 위. 뒤는 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위를 바라보고 가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위를 바라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기독교적 영성은 산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건데 우리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50년을 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영성가이자 철학자, USC 철학과 교수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로는 유명한데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합니다. 영성 형성은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므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내적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단지 인간이 이루는 일이 아니다. 결국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동시에 인간의 순종 형성에 나가는 그 마음,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그 노력 두 가지를 같이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천사가 그렇게 또 지시를 하는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18절에 보면은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기 의견을 또 제시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른 게 나온다는 얘기죠.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해주셨는데 이 롯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생각하니까 가기까지가 머니까 두려워서 걱정부터 합니다.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을 곳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또 죽을 곳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죽을 곳으로 인도하셨으면 생명의 길로 보내시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머리를 굴립니다. 계산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저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저곳이 더 안전할 곳이야. 자기 머리를 굴린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제대로 믿고 몸을 맡기는 것,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잔머리에 걸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일 겁니다. 천사가 롯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도 또 약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베풉니다. 롯의 가족이 성으로 들어가기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가라. 그렇게 합니다. 논쟁하지 않으세요. 지금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좋다. 거기까지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곳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제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셀프 리미팅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고집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부로 못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제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어떤 뜻에서는 약간 허락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자기 제한의 모습은 십자가 죽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됩니까? 죽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셀프 리미팅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그렇게 가게 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은 작아서 소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습니다. 이 이미지가, 해가 돋는 이미지가 롯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이미지로 그렇게 읽혀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롯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롯이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이 은혜 기억하면서 예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롯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끝까지 롯을 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조금씩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